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저희 로마서 읽고 있는 중이고요. 로마서에서 그 1장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법률이 있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뭐 하고 있었다? 심판하는 사람으로서 있었다. 무엇에 대해 심판했냐면 나는 아닌 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린 아닌 죄들에 대해서 더 모여서 이거는 잘못됐어 라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누면,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에 의하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나는 아닌 일을 심판하는 사람들. 근데 실은 재밌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철학과 법률을 알아요.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도 나는 아닌 일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왜냐면 한올교회는 양쪽에 다 설 수 있어요. 아시죠? 한올교회는 어떤 분들은 난 이쪽에 가까워, 어떤 분은 난 이쪽에 가까워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나는 아닌 일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오늘 주제 벌써 나왔죠? 자처하는 사람들. 자처한다는 뜻이요,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고, 살처, 공간을 이야기해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 뭐 에프노 마조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을 붙이자 명명하다, 영어로 call이에요. 그러니까 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대요? 나는 유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이라는 건 그냥 알아요. 아,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난 유대 사람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뭐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까요? 우리가 좀 와달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세요. 아니면 실은 뭐 농담처럼 저희 목회자들끼리 어디 가면 저희도 그런 얘기 하나요? 보통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사장님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목회자들끼리 있는 걸 좀 숨기기 위하여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직업이 목사니까, 그죠? 전도사니까 목사님 전도사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 알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뭐 장로, 권사, 집사랑 또 마찬가지. 이게 저런 거 있잖아요. 가끔 주일날 점심을 어디 먹으러 가면, 혹은 뭐 그러니까 뭐 목요일날도 좀 그런 날이 있는데 식당에 가면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말이 되게 많은 부류가 있어요. 꽤 많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속회 끝나고 왔든지 모여서 막 얘기하죠.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러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것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단체 여행객 중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대요. 그래서 항상 집사님, 권사님 다 아는데 이제 이런 걸 많이 보이셨대요. 이제 버스 타자마자 가방 확 던지는 거 있죠. 자리 맞는 거. 여기 우리 자리야 막 계속 이러셨대요. 그래서 저럴 경우 말하지 마시지.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요. 집사님, 권사님이란 말을 교회 아니면 안 쓰죠. 그죠? 요즘에 예전에야 집사라는 말이 좀 잘 사는 집이, 그죠? 집을 도움살 집사로, 요즘 그런 경우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다, 혹은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쁘지 않아요. 보세요. 말씀을 의지해요. 또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멋있잖아요. 좀 더 읽어볼까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을 말씀이라고 바꿀게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좋죠? 왜, 뭐가 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저 집에서 씨라 그랬다 엄청 혼났다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십계명 외우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거 뭐 윤리로 철학을 배우지 않아도 배우니까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실은
제가 뭐 아까 염소 목사님 1학기 때 비폭력 대화 이제 부모 교육 했었어요. 여러분 한올 부모 교육 한번 와보세요. 강사가 괜찮아요. 항상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비폭력 대화를 가르치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막 서로 막 이래요. 목사님 얘 폭력 대화 썼어요. 막 이래요. 근데 폭력적인 대화가 뭐 쌍욕을 써서가 아니라 이런 거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건 누가 그랬어 뗐지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부터 폭력이 시작하는 거 제가 가르쳐 주니까. 왜냐면 많이 해요. 막 어디 뭐 요즘 애기들 때문에 제가 키즈 카페 같은 데 많이 가는데 가면 애가 울면서 막 아빠가 가서 뭐 떼지 줄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경우 젊은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뭘 가르치는 거냐면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은 때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거기서 폭력이 시작돼. 아니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줬더니 어떤 그 복지교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아기가 떼짬 떼지 못하게 한대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야? 돌멩이 잘못이 없어. 돌멩이는 원래 거기 있었어. 그걸 못 본 너의 잘못이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니까. 이런 게 여기서 폭력이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으셨어요? 떼찌 재밌잖아요. 이거 떼찌고 저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말들, 너 게을러. 이것도 폭력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아닌데 너 게으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넌 이번 주에 월수금 늦게 왔어. 좀 더 가볼까요? 너 월요일 날은 3분 30초. 수요일 날은 4분. 오늘 4분 30초 늦었다? 화 안 나죠? 그죠? 우와.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쓰는 많은 말들, 너 바보 같아. 넌 좀 어때? 이런 말들이 대부분 뭐뭐 하지 않았다는 말들은 거의 다 폭력적인 언어가 되거든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 몇 마디로 이상하게. 저희 한번 해볼까요? 야, 너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지? 야, 말씀도 안 읽는다며? 야, 너 뭐 어저께 뭐 푸집에 있더라? 이렇게 몇 가지 얘기 나오고 나면 얘는 교회를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것처럼. 괜찮은데. 그러니까 실은 이런 말들, 또 너 맨날 그래. 너 항상 그랬잖아. 이런 말들이 폭력적이라는 걸 배워요.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말들 안 쓰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지안이 클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누가 그랬어? 이거 그냥 편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뭐 쓰지 말아달라고. 근데 갑자기 애가 우니까 어머님이 알았다고 안 쓰겠다고. 근데 애가 우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말이 나와요? 누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랬어요. 누가? 너 누구야? 그러고 1시간을 아내랑 어머니가 눈만 마주치면 웃으셨대.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누가 그랬어 딱 한 번 다음 주 하시고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쓰던 말인데 쓰지 말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도 그래요. 여러분 철학을 배워보면 어떤 게 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옳게 말하는 거고 심지어 과학도 철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게 윤리다까지 다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먼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교회 안 다니면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지.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배웠어요. 그래서 알고 분간할 줄 알게 됐어요. 행복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실은 여기서 위험해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기 쉽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알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폭력적인 언어로 보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저건 잘못된데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걸요? 대화법 배우고 나면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요즘에 막 주의하려고 하는데 모든 말, 심지어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요. 유재석은 말 잘하네. 저건 비폭력대. 막 이러면서 봐요. 유재석 씨가 정말 말을 잘해요. 유재석 씨는 비폭력대 배우신 것처럼 해요. 비난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게 그래요. 하여간 그래요. 더 듣고 싶으시면 내년에 오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패션을 좀 배우고 나면 또 화장법 학생들이 배우고 나면 그 다음날 되게 서로 지적질 하지 않아요? 야, 왜 마스카라 켜서 눈썹은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니래부터 시작해서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저는 진짜 옷 입는 거는 정말 젬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옷을 어떻게 입냐면 혼자 살 땐 그랬어요. 옷가게 가서 물어요. 골라달라고 알아서. 제가 고르면 이상해. 저는 예쁘게 고른다고 골랐는데 나중에 입고 나갔는데 거울 보면서 이거 집에 다시 가야 되나 싶을 정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내가 골라주면 골라준 대로 그냥 지금 입어요. 순종하면서 입어요. 공부법을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되게 많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신앙훈련 받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신앙훈련 받고 나면 이건 왜 안 하지? 저건 왜 안 하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할 것 같은데 이 제자훈련이나 뭐 DTS 이런 거 처음 배우신 분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거 왜 안 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고 나면. 왜냐면 배웠으니까.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고 어린 아이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여러분 이건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왜냐면 나는 이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스승이 되고 싶고 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를 했거든요. 90년부터. 근데 전 지금도 큐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집중해서 물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전 여러분 한올교회 모두가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꾸준히 해보세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정말 하나님과 나는 정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처음에 그냥 막 신나게 부르다 어느 순간 찬양의 의미를 알아봐요. 그러고 나면 막 옆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그냥 신나서 찬양하는 거야. 저건 진짜 찬양이 아니지.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찬양에 그걸 알고 전 고2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의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막 이런 얘기를 고3이 청년부 수련회 가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청년부 선배들한테. 막 그래 보여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냥 처음에 부르는 그 찬송가부터 와 이거 정말 하나님께 부르는 거구나.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러고 오면 막 주변에 늦게 오거나 막 핸드폰 하거나 막 이런 저 왜 저러고 앉아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가르쳐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어요. 맞죠? 이 마음을 가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뭐 단순히 꼭 신앙만이 아니라 뭐 다이어트도 성공하면 꼭 이거 하라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요. 근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가죠. 남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남을 가르치다 왜 가르칠까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조금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많은 분야를 코치하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연애까지도 이게 연애하면 안 된다. 걔랑 사귀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몇 살까지는 연애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줘요. 또 어디는 심지어는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실은 좋은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교회에서 결혼학교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 불러서 하니까. 근데 그런 전문가가 아닌 그냥 신앙의 선배가 결혼을 조언을 해요. 여러분 조언의 위험한 점은 저희가 결혼을 20년, 30년, 40년을 했든지 아니면 아이를 10명을 키웠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내 경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언의 위험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고 저 사람한테도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MBTI라는 걸 저는 교회에서는 해본 적 없죠. 근데 MBTI는 가르치지만 거기에 제한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전체 프로그램은 16개 유형에 대해서 한 유형당 최소 20명 이상 개인 상담을 한 다음에 하라는 제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되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공부도 내 방법대로 공부해라? 애들이 다 다른데요? 심지어는 저는 여러분 이거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거 먹어야 된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창조과학이랑 연결이 되면서 우린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몸이니
거룩한 몸이니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뭘 파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실은 구원파예요. 그 재작년 그 유병원 씨 사태 있을 때 혹시 뉴스를 통해 좀 유심 보신 분들은 뭐 심지어는 그 유기농 야채까지 다 구원파에서 재배해서 팔았어요. 근데 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신앙의 선배가 신앙이 아닌 다른 모든 분야를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교수님들은 내 분야가 아니면 발표 잘 안 해요. 내 분야가 아니면 조언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뭐 저도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콩나라 배나라를 좀 해요. 좀 착각하는 거죠.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세상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뭔지 그냥 이 도둑질을부터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도둑질, 간음, 우상. 실은 얼마 전에 좀 이야기했던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셨는데 이번 주에 저희 교단에서 이제 면직, 더 이상 목사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났고 지금 뭐 감옥에 가 계세요. 근데 자꾸 그런 게 떠오르죠. 뭐 도둑질도 마찬가지. 실은 원래는 이 부분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은 꼭 실제로 저지른 죄만이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은 실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맞아. 보니까 목사 중에 이상한 목사도 많고 뭐 장로라고 하면서 아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권사라고 그런 사람도 많고 막 그렇대.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 이상한 문제 많이 생긴데 뭐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약간 부끄러운 기사가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글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이야기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심판하는 사람들 뭐에도 심판한다? 또 우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실은 동성애랑 이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가 꼭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500년 전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판단하는 자들이 범하는 것과 동일한 잘못을 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누가 그러한 죄들을 범하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이미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범법자이다. 여러분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반대로도 갈까요? 남자를 보고 시작.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남자를 범하였다. 간음 안 하신 분.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불에 안 들어가실 분.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심판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고 혹은 우린 아니라고. 근데 실은요 내가 아니라고 우린 아니라고 말할 때요 참 위험한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죠. 들키진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어. 바울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무겁게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진짜 그렇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는가? 바울의 질문은 2000년 전이에요? 실은 500년 전. 실은 저희가 다음 주 500주년 기념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이 500주년 기념으로 드립니다. 왜냐면 이번 주 내일 모레요. 10월 31일. 저도 이제 외웠겠네요. 1517년. 이거 안 잊을 것 같아요, 이제.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독일어로 마르틴 루터가 맞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거기 붙였대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 이런 게 있답니다. 이게 그 성당 문이래요. 근데 지금 저기 철로 돼 있는데 실제로 루터 시대 때는 나무로 돼 있었고요. 이게 루터란 영화에 나온 모습인데 되게 많이 붙어 있죠. 저기가 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대자보 붙이는 데래요. 대학교 다니보잖아요. 대학교가 막 이것저것 붙어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막 이것저것 붙여 있어요. 그런 데래 원래 저기가.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이 실은 라틴어로, 왜요? 다른 사람 못 읽게. 딱 신학자들만 읽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92보기조 반박문의 서문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이를 열정을 근거로 비텐베르크의 신부이며 인문학부 및 신학부 교수 겸 비텐베르크 대학 정교수인 마르틴 루터는 다름과 같이 응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인은 구두로 토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서신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부터 500년 전 교회. 질문의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라틴어, 그 당시 라틴 성경 봤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웃긴 게 라틴어를 안 썼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1000년을 라틴어로 왔는데 지금 가톨릭 용어 중에 보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보속이란 단어는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함. 저 가라고 써있는 건 가톨릭이란 얘기예요. 기함, 기독교란 얘기, 개신교란 얘기고,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대로 라틴어를 지금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게 맞대요. 이렇게 된대요. 죄값을 갚아라! 그러면 죄값을 치러라.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실은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어요. 한 5세기경에 히에로니무스라고 돼 있는데, 왜냐면 이게 라틴어 이름이고 영어 이름은 제롬이거든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불가타오 역이라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해요. 이유는 그 당시에 성경이 다 그리스말이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였어요. 다 그리스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스보다 이미 로마가 정권 잡은 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이어서.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그것도 전문가들이 쓴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쓴 라틴어로 번역한 걸 불가타역이라 그래요. 근데 5세기 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또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제롬이란 사람이 이거를 보속하라로 번역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게 단지 말로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정도로. 왜냐면 로마 자체가 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갚을 정도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제롬은 정말 눈물로 번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제롬 얘기도.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또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 의미가 또 싹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보속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뭔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죠. 그럼 죄에 대한 형벌이 있죠. 이걸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된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죄는 사라지는데 징벌은 사라지지 않다. 그 죄에 대해서는 보속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죄는요, 가톨릭은 지금도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 그래서 그 신부가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고 하는 순간에 죄는 사해졌다. 근데 아직 형벌이 남아있다. 징벌이. 그 징벌을 갚아야 한다. 죄값을 갚아야만 한다.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자기소개 썼는데 거기 거짓말을 좀 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 고백한 거 잘했어. 근데 다음은 그러면 안 돼. 내가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고 나서 이제 보속을 해야 돼요. 이런 거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크게 10번 불러.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10번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뭘 외우라고도 하고, 좀 죄가 크면 뭐 심지어 뭐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그 옛날 영화를 보면 뭐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불을 켜잖아요. 근데 옛날 영화, 그러니까 전기가 발전되기 전에도 실은 되게 밝았죠, 교회 안이. 다 뭘로 피웠어요? 초잖아요. 그래서 초를 그렇게 많이 보석으로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계속 삼명식을 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았던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나름 위안이 돼요. 그냥 내가 기도해서 용서해 주겠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치면 용서받는다 그러면 또 그게 또 위안도 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간 게 뭐였어요? 그게 면죄부였던 거예요. 끝까지 간 게 면죄부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내가 죄를 진 게 더 두려워요? 그 죄 때문에 징벌받는 게 더 두려워요? 징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 징벌받는 게 더 무서워졌고, 심지어 그 당시에 루터가 이제 막 활동하기 100년 전부터 뭐가 유행했냐면 흑사병이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유럽인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면서요. 3분의 1이 죽었고요. 심지어 그 중에 가장 많이 죽은 직업인이 누구였을까요? 신부님이었어요. 왜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요즘에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염을 일이 없는데 80년대까지도 목사님들이 다 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때 말할 거는 신부님이 다 한데 그 당시에 한 거죠. 저 흑사병이 무서워도 신부님들은 거룩한 분들이니까 안 죽겠지 그랬는데 죽은 거예요. 제일 많이.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신앙도 이 병에서 우리를 지킬 수 없구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그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면죄부를 사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나중에 이 얘기, 재밌는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면죄부를 사면 그냥 뭐 죽더라도 천국으로 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 면죄부라고 말하면 안 되고 면벌부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벌부예요. 이해가 되죠? 벌을 면한다고. 근데 실제로 루터가 쓴 거는 그냥 벌 정도가 아니라 실은 면죄부가 맞아요. 루터가 토해하려고 했던 거. 사람들은 면벌부로 산 게 맞지만 루터가 토해라는 건 면죄부였어요. 왜냐면 그 면죄부가 나중에 뭐가 돼버렸냐면 뭐에 불을 쌓는데 도움이 됐어요? 어디에 불을 쌓는데? 교회에 불을 쌓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 거예요. 왜요? 내가 나중에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뭐 천국 가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루터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헌금함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돈이 헌금함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순간 지옥에 갔던 연옥이 뭔지 설명 안 할래요. 그곳에 갔던 여러분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면죄부는 교회의 부만 늘렸는가?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참다운 회개는 형벌을 달게 받는다. 그러나 면죄부에 대하여 관대한 것은 형벌을 등한시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며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람의 다른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금하는 것이 선한 일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하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그 면죄부는 사람들이 왜 산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저거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니까. 내 삶을 바꾸는 건 싫으니까. 지금 500년 전에 루터가 물은 거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의 질문도 500년 전 루터의 질문도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2017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꿈꾸며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위해. 제가 요즘에 나는 2009년까지 학생들에게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교훈평가라는 게 있어서 제가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5개 질문이 있는데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음의 평화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근데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든든하고 백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와 바울은요 꿈꿨어요. 뭘 꿈꿨냐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을. 루터가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산다고 얘기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죄와 죽음과 악마의 권세에서 풀려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거 죽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죽은 다음에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자마자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악마에게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고백했고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실은 일본 같은 데 가면 무교회주의라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비폭력대를 제가 알려주면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랬죠. 목사님 제 비폭력대 왔어요 막 이러면서 너 폭력대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한테 꼭 고해성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그렇게 키웠네요. 제 말이 그랬네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제가 그렇게 잘못된 말로 가르쳤는데도 아이들이 참 잘 컸네요. 아이들한테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안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지금 되게 부끄럽게 살았구나.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게 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구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주 그 심판하는 사람들과 자처하는 사람들 딱 중간에 있는 본문이 이거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이 있잖아. 근데 그 복음과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쪽이구나. 이거 거꾸로 보니까 헷갈려요. 어느 쪽인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나는 저쪽에 있어요. 하나님 멀리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우리한테, 야, 일로 와. 일로 오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 공부와 돈과 취업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실패한다 그랬죠? 1등은 한 명밖에 못하니까. 난 못하나 봐, 난 사랑받지 못하나 봐 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일로 와, 다 버리고 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찾아오셔서 넌 소중하고 널 사랑해. 근데 여기서 우린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대학 보내주시겠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는 성공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 찬양 불렀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지은 찬양이에요. 근데 루터 되게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려고 내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받으려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징벌을 벌하기 위해서 루터가 수도 생활했는데 수도 생활 중에 가장 힘든 데서 했대요. 새벽 1시 반에 일어났대요. 새벽 1시 반부터 기도. 낮엔 일. 나 3-4시간도 못 자고 또 기도. 그러고 살았대요. 그러고 가면서 또 하려면 또 성물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초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막 돈도 거기 쓰고, 그러다 최종적인 게 저기 있었대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빌라도의 계단을 다 떼다가, 십자군들이 떼다가 그 로마에다가 그 성전 계단을 하나 만들어 놨대요. 그걸 무릎으로 올라가면 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1년의 죄가 사라진다고. 근데 여러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값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전 재산을 내야 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거기를 전 재산을 내고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게 용서받으려고 살아가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고 봤더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여라를 보석하여라로 번역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95교조 반박문 1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잘못하고 잘못해온 게 아니냐?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루터가 생각한 심판날에 여러분 분명히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 검사는 누구다? 검사가? 오히려 악마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아까 바울이 말했던 내 마음속 내가 숨겨놓았던 것들이 내 마음에,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누구를 얼만큼 미워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마음이 검사가 되는데 변호사는 누가 되신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때리시려고 너 얼마 내한해주는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변호사가 되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실은 이 얘기를 95교조 방법문에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우리 가끔 오해하는 게 이게 95교조 방법문을 붙이자마자 일주일 만에 퍼졌다? 아니에요. 2달 동안 조용했어요. 왜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나고 1월쯤에 친구가 야 우리 독일어로 번역 좀 하자. 번역하고 일주일 만에 퍼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은요 루터는 이거 붙이기 전까지요 신학자로, 아까 그러잖아요. 나는 신학부 인문학부 교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살았어요. 이거 붙이자마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솔직하게. 왜냐면 그래요. 너 회개하라고 루터한테 교황이나 다 자꾸 친서를 내리면 나중에 파문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루터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죽여도 누구도 루터를 책임 물을 수 없는 게 파문이에요. 죽이란 얘기였어요. 교황이 죽이라고 선언을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루터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루터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루터와 함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함께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습을 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건물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실은 교회라는 말,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함께 꿈꾸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바뀌었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목회자들은요 그냥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러면 됐다니까요. 목회자들이요 수도원을 나와요. 신부님들이 수녀님들 수도원을 나와서 뭐 하셨게요? 결혼하셨어요. 왜요? 아기를 키우고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하는 그 어려움을, 삶의 무게를 목회자들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다 직업 같고요. 그럼 반대로 평신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평신도는 성경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예배 가봤자 라틴어로 말해야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냥 그러면 됐어. 이게 다는 아니겠죠. 아닌 분들도 계셨지만, 근데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가 돼보자. 그래서 여러분, 단지 종교개혁은 교회가 뭐 로마 가톨릭에 있다가 개신교가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이 바뀌었어요. 유럽의 삶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라틴어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진짜로 복음이,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성장해야 한 바로 그 믿음. 여러분, 함께 질문하는 우리가 됩시다. 질문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온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왜 할까요?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전 너무 기대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다른 분들도 많이 정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 와, 그래, 이런 게 신앙이야? 우리 한번 도전받읍시다. 여러분, 주에도 많이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왜 할까요? 우리만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이래서 교회 다녀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할까요? 강사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거 왜 할까요? 우리 정말 좀 고민해보자. 내가 누군지 남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 왜 할까요? 실은요, 제가 요즘에 저희 남자 말씀 기도회 원래 좀 길게 딱 한 장씩 읽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거길 통해서 제가 주석을 보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많이 깨달아요. 진짜로. 아마 제가 앞으로 한 로마서 읽기가 되게 풍성할 거예요. 남자 말씀 기도회 때문에. 같이 나누면서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어야 되잖아요. 청년들 왜 모일까요? 여러분, 새 가족, 다른 교회 다니셨는지 오셔서 우리 이제 한올 가족이 되자고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모임에 들어오자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됐지. 실은 좀 나중에 그 고민도 해요. 뭐 오후 예배 하지 말고 그냥 오전 예배만 할까? 이게 오후 예배가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없애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매일 아침마다 모여요? 여러분 많이 안 모이시지만 그래도 큐티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질문하고 물으려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고 살아가면,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게 만인사제식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예요. 가끔 저건 있어요. 저희가 목사님과 제가 가끔 이상한 가운 입고 다리 짧아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진행하지만 실은 성찬은 그때 우리 장로님도 들고 계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안수받고 하지만 이것도 또 옛날로 돌아간 건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이 베르프라는 단어가 직업이에요. 직업. 천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게 전혀 달라져요. 성경이 그냥 저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돼요. 기도가 그냥 하루에 몇 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물어야 되고, 그런 정말 치열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요.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가면 찍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삶의 고백을 나누고 그런 것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루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도둑질 하느냐라는 말은 무기력한 공개적인 강도질을 가 아니라 자기들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냉대하고 위협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을 돕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독재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직접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어감으로써 사람들을 강제하였다.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이자 만물의 종이라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건 좋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좀 부족해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물어야 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가? 이 500년 전의 루터의 질문은 2000년 전의 바울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로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함께 질문합시다. 어떻게 함께 질문할까요? 어떻게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건 우리 목회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에서 그 받은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이번 한 주 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까지 로마서 3장 읽어 오셔야 되는데 읽으시면서 또 시편에 계속 그런 물음들이 나와요. 그런 물음들이 나오니까 같이 물으며 특별히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제가 저거 한번 저기다 올릴게요. 예, 저희 밴드에다가 90곡에서 반복하면 올릴 건데 솔직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은 건 어저께가 처음이네요. 다 읽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의미와 함께 올려드릴 터이니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같이 물으며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루터와 바울이 물었던 거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루터와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실 때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나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500년 전 루터가 물었던 바로 그 질문, 2000년 전 바울이 물었던 그 질문,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 가르치곤 있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정말 지고 있을까?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간절한, 그 처절한 질문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직장에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묻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우리 그냥 살았잖아요. 교회 다니는지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냥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묻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대화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 질문을 끊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겠다고 결단함을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그 삶의 태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교회가 해오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묻겠습니다. 그리고 걷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공교회가 하나님 오늘 이 종교계 500주년을 맞아 이 진지한 질문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 이곳에서도 우리 신앙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가 이 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00년 전 루터는 너무 아픈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가고 있나? 우리 옳은 신앙 맞나? 그 작은 질문이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습도 바꾸고 평신도들의 모습도 바꾸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교회도, 로마 가톨릭도 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그 내부에서도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물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2000년 동안 바울부터, 아니 예수님부터 시작했던 바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가 무엇보다 어떤 것,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 성경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가는 그 놀라운 개혁이, 또 나 혼자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성장이,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대답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다른 질문을 묻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 묻겠습니다. 주님, 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질문하는 공동체가 되어 신앙 공동체가 되어 그 길 함께 걸으며 세상을 바꾸는 500년 전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다시 질문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500년 전 루터가 2000년 전 바울이 물었던 질문을 우리 삶 속에 다시 이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 초대장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초대합니다 뒤에 실은 조그만 칸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써서 너 꼭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 전도잔치 아니야? 그냥 와서 맛있게 먹고 보고 가면 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